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두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놀더라.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6개월 지나오긴 했지만요. 지난 6개월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지금의 인생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보냈던 6개월입니다. 아이들은요 개학을 했지만 학교를 못 나갔어요. 지금은 격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요. 대학생들은 입학은 했는데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학기가 지나버렸어요. 마스크 쓰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거리에 나가면 온통 다 마스크 쓰는 이 더운데 말이죠. 마스크를 다 쓰고 그렇게 다닙니다. 교회는요 한국 전쟁 때도 중단되지 않았던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그런 6개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 수밖에 없는 감사의 일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밝혀보게 됩니다. 교회는 두 번 감사절 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주일이고요.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본래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두고 보면요.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한 달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세워지게 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일상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요. 맥주감사주일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요. 감사의 의미가 뭘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를 보내야 되는데 감사가 뭘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것일까? 감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그릇, 형식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거기 안에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게 진짜 감사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이 그릇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가, 우리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그 중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짜 감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잘 붙잡고 쓰면 그게 진짜 감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40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가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서 연락이 두절되고 오리무중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동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 신은요, 아피스예요. 이런 볼펜 가운데 아피스 볼펜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볼펜 아피스가 거기서 따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아피스. 예. 어떤 신인가 하면요, 미래를 열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볼펜 그 문구 회사에서 아피스라고 이걸 따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시내산까지는 왔는데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인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행방불명되어서 연락이 두절되고 덩그러니 자기들만 남겨진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길까? 애국에서 섬기던 신인 아피스, 그 황금송아지, 그것이 자기의 미래를 열어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신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다. 여기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신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직면해도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요, 어디로 가냐 하면요, 술집으로 가요. 술 마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요, 옛날 방탕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빡진고 하러 가고요,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술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방탕했던, 옛날 방황했던 그 길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방황하면서 그때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왔는데 말이죠, 길을 찾지 못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어찌 우리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어리석기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쫓아서요, 송아지를 만들고서 거기 앞에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어떤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우리는 포장하고 치장하는데 달인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잘 포장하고 잘 치장하는지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요 자기도 자기를 잘 치장해 놓고서는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는 밖에 치장해 놓은 가면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가면 그것은 너가 아니다. 네 중심에 있는 그것이 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 하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가면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포장과 치장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중심,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던져놓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이 녀석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지 궁금해가지고 테스트 해보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신앙의 지금의 자리 이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어려움은요,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용지랑 똑같아요. 딱 담가보면요, 나와요. 표시가 딱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시험이 닥치자요. 사울은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요, 정치는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중심에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왕이었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요, 정치를 잘하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싸움을 해서 졌다는 소식이 잘 없어요. 사울 때에요 왕권이 더 견고해졌어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묘한 기류가 느껴져요. 사사 사무엘가요. 새로 세워진 사울과 미묘한 갈등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요. 첫 번째 왕은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보면요 사울왕은 정치적으로 수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단번에 왕권을 딱 견고하게 하고 왕정 정치로 세웠거든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심은요 신앙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딱 당하고 나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딱 드러나요. 여러분 시황무지에서요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을 들어가서 보니까 다 고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울과 아비새가 사울의 그 진영을 해주고 다니는데도 다 피곤해가지고 고라 떨어져서 다윗이 거기에 왔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창을 단번에 찔러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나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다윗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였어요. 거기서는 사울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의 신세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왕으로 되기에는 그런 거예요. 왕으로 되기에는 점수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테스트였어요. 이 테스트 상황 속에 딱 놓여지니까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도망자의 신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스럽고 이리저리 도망하면서 피해 다니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준이 딱 갖추어진 신앙의 모습, 그것이 딱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가면 쓰고 있는 모습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변화시킨다고요? 가면을 바꿨어요? 그런다고 내가 변한 거예요? 가면을 바꿔 쓴 거죠. 나를 바꾼다고 옷을 바꿔 입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옷을 바꿔 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변화는요. 뭐가 바뀌어야 진짜 변화인가 하면요. 우리의 중심이 바뀔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려고 하실 때 뭘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요, 고난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그 가면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요. 거기서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거기서 우리를 변화시켜갈 때 비로소 우리는 중심이 변화되는 참된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닥쳐서 혼란스러울 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 뭔가 이것을 잘 세워가면요,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19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계명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성막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 제일 지루한 것이 이거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말씀해주고 계셔요. 야,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지겹게 말씀해 주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은 지면을 하려 해갖고 성막에 대한 교훈을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또 하나의 계명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계명이에요. 이 두 가지 계명은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다. 이거. 너희들의 적재성이 뭐냐? 예배자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세워져야 될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예배자이다. 너는 누구냐?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우리의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지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리무중일 때 우리 안에 세워진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 속에 휩싸여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이 기준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자이고,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고 계셔요.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법이 다른 민족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사는 법이 달라요. 사는 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사는 법이 다른 사람들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요. 하지만 십계명은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길이 더 명예스럽게 되는 것인가,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더 명예스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하다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 계명은 이미 19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31장까지 다 주셨어요. 근데 오늘 32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갔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세워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430년 동안의 긴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바로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자 홍해를 갈라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수르 강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신광야에서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날 무슨 결정을 하고 있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서도요.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냐 하면 오늘 아침에 먹은 그 만나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인지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선택하면서 엉뚱한 자리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연약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백성으로 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난관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왔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그릇에 담아야 될 그 내용물이 뭐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여러분, 감사의 빈 그릇만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론이 아니고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론이 아니고 모세일까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론은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선택하려면요, 하수에 던져진 그 모세를 다시 끄집어내서 살려내야 돼요.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번거롭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아론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론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세를 다시 살려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아론이 훨씬 더 유능한 인물이죠. 말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 그런데 굳이 말 못하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아론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모세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구차하게 이것을 만들어 가세요. 40세에 바로의 왕궁에서 쫓겨난 모세는요, 공황장애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모세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모세를 굳이 세워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능력 있는 아론이 거기서 돕게만.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아론은 실수가 없어요. 그냥 회중들하고 부딪혀요. 한 번도 회중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아론. 모세는요, 허구한 날 백성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셔요. 아론은요,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실수가 많아요. 르비딤에서요, 지팡이로
이 반석을 내리쳐갖고 물을 내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자기의 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계명을 줘놓고요. 얘네들은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처를 삼으면 안 된다. 계명을 줘놓고 자기가 그 계명을 깨버리면서 이방 여인을 자기의 처로 삼아요.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일까요? 우리가 선택한다면요, 우리는 더 볼 것도 없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 무난한 인물이에요. 한 번도 백성들하고 대립되거나 갈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유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우리는 아론을 선택할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문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죠.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신의. 여러분,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요, 신의가 없는 사람. 하지만 모세는요, 여러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안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는가, 유능함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신의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나중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말썽이 된 모세를 미리암이 비난하면서 가죠. 그때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금 모든 사람을 더하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마음이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온유함은 풀악스, 하나님과 딱 일치되는 마음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모세는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도 있는 사람이에요. 장애도 앓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는 이유는요, 모세는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신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에 비해서 아론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돼요. 신의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아론은 낙제점이에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지 고민이 없어요. 백성들하고 안 부딪히는 게 더 우선이에요. 갈등을 안 겪고 무난하게 가는 게 더 우선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려요.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을 행해요. 6절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먹고 뛰놀더라. 이 단어는요, 자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자하크라는 단어는요, 난잡한 성적 방탕을 의미하는 단어. 그럼 우리 구글 드라이브 가면 여러분 성경 해석 사전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거 잘 참조해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자하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난잡한 그 추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하자 하면 이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구역질 나는 그 난잡한 그 춤을 백성들 앞에서 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인 거예요. 아론은 유능하고 원만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잘 이끌고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준다면 하나님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신이니까 없는 사람. 여러분,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도 신의를 저버린 백성. 백성들은 모세가 어째 됐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째 종살이를 끝내고 여기에 왔어요? 모세가 앞에서 희생적인 헌신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홍해도 가려고, 목이 마를 때 단물도 마시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만나도 먹으면서 왔어요. 누구의 헌신적인 희생이에요? 모세의 헌신적인 희생.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어째 됐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우리무죠. 소식이 없어요.
어째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째야 돼요? 별똥대를 꾸려갖고 시내산을 수색하는 일부터 해야죠. 그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갖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어디 고립돼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몇 달 며칠 밥을 못 먹고 지금 탈진 상태에 있는지 찾아나서야죠. 모세가 어찌 됐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론을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얻을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어떤 신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금송아지는 어떻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어떻고, 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신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신이가 없어요.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그러고 있죠. 강남에 저기 소망교회하고 그 옆에 있는 저랑. 소망교회에서 시험 들면 그 옆에 있는 절로 쭉 간대. 절에서 분란이 생겨갖고 어려우면 소망교회로 쭉 간대. 그러고 있대요. 누가 제가 어느 그 부목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다 절로 갔대요. 절로. 아니 그 광림교회도 있고 그 다른 교회도 있는데 다른 교회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로 간대요. 절이면 어떻고 교회면 어떻고. 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번에 문제가 크게 벌어졌고 하여튼 난투걸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다 자기네 교회로 또 왔대요. 교회는 하나님이면 어떻고 부처는 어떻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면 되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신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내가 얻을 거 얻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 뭐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의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정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지난점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재수하기 전까지 천체물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하늘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전체 망원경과 하늘 보면요, 전체 망원경 경통 위에 작은 망원경이 하나가 더 달려있어요. 이게 파인더라. 그러니까 저배율의 망원경, 그걸로 하늘의 어떤 별들을 찾는 거예요. 찾은 그 별을 아주 고배율의 전체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이렇게 되려면요, 두 망원경이 바라보는 초점이 한 곳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파인더로 저배율로 쉽게 찾아가지고 고배율로 자세하게 크게 보죠. 그래서 낮에 먼저 파인더 정렬을 해야 돼요. 망원경을 쓰려면요, 낮에 잘 보일 때, 전봇대나 멀리 있는 철탑이나 이것을 저배율의 파인더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는 고배율의 이것이 그것을 딱 정확하게 가리키도록 이 두 가지를 딱 맞추는 거예요. 파인더 정렬이 돼야 밤에 어떤 별을 파인더로 찾아놓은 그 별을 고배율로 이 경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이 파인더 정렬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파인더 정렬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허락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엄청난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째 인도하고 계셨어요?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파인더 정렬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씩 둘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년 20년 쌓이면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아니라요, 이건 그릇이에요. 그릇이. 헌금? 그릇이에요.
그렇지. 내용물 아니에요. 감사 예배. 이 그릇에다가 뭘 담아야 하냐 하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의 이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는 이 신의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는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감사는요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남은 하반기에는 그 큰 은혜를 체험하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